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2주,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기억하시는 분이 소문 들으셨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질문했다고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죠.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아주 마음속에 딱 간직이 된 것 같아요. 갈대밭에 찾아오신 주님, 어떤 갈대밭이었나요?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 거기에서 그 갈대들을 치료하시고,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제는 상한 갈대로만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자세에서 그 길을 들어가자, 그 길로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그 길로 들어섰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결론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이런 운동이 펼쳐졌지요. 누게릭병 돕는 운동. 그래서 아이스파켓을 얼음을 쫙 해가지고 확 뒤집어쓰고 하면서 다음 사람 누구에게 다시 또 이 기회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쭉 연결되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데 용기를 가지기도 하고 일익을 담당하자. 그래서 일부 그 행사를 참여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그 기부 행사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자 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누게릭병을 걸린 자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지요. 원래 이 병의 이름이 생겨난 이유는 미국의 야구 선수 게릭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야구 선수가 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려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이제 우리는 이 병에 걸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병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을 하고 용기를 주자. 그러한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근육 질병입니다. 근육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질병을 알기 위해서 근육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근육 중에서 골격근이라는 근육이 있더라고요. 골격근. 이건 어떤 근육이냐면 팔을 이렇게 펴고 우물이고 할 때 이 근육의 힘이 뼈가 아무리 있어도 근육이 약하면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움직여주게 하는 그러한 근육, 골격근, 다른 말로는 수위근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무의식 쪽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적으로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육이 바로 위나 대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자율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움직여줘야지. 그걸 내장 근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심장근이죠.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게 만드는 거. 그것도 심장근입니다. 굉장히 근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근육이 갑자기 마비가 된다. 그럼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을 뛰게 못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희귀병이요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이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근육 운동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내적으로 제가 근육 운동을 잘 못하여서 위장병도 알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요즘은 집에 가보면 아령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고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 다리 근육이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고 복부 근육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도 운동하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 1층에 가보면 거기 아령 2가지 있습니다. 5kg짜리 3kg짜리 이제는 5kg짜리 좀 가벼워졌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더 무거운 아령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근력 운동을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연세 드시면 넘어지면 가장 큰 치명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시켜놔야지.
뼈가 아무리 있어도 근육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넘어지고 그것으로 치명적인 어르신들에게 큰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번 넘어진 것이 지금까지 못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근육 운동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육체적인 근육도 소중하지만 영혼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혼에도 근육이 있어요. 바로 이 영혼의 근육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이 인내는 영혼의 근육입니다. 인내가 없는 영혼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말지요. 견디지 못하여서 쓰러지고 말지요. 인내 없는 열정, 많은 사람이 열정을 가지는 걸 보아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그 인내 없음을 인하여서 쓰러지고 도중에 그만두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내 없는 열정은 광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인내 없이 막 하는 것은 광기에 불과한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진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그 해답의 원인과 결과를, 과정을 풀어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거든요. 인내 없이 과정과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달성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결론은 바로 이 인내를 통하여 허락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기 위하여서 그 결말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갈대밭에 찾아와서 상한 심령으로 치유받았다면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보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하면서도요,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매스컴을 통하여서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두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 커플의 이혼이라는 그러한 기사가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영화 촬영한 그곳에는 관광지로 변했을 정도로, 그래서 연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도 그 두 연예인처럼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관광지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2년 살다가 파경으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 앞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기에 그들을 갈라서게 했던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연구 발표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뛰게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은 길어야 30개월이다. 30개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간은 결국은 30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 시간은 다른 것도 아니요, 자녀 키우면서 문제 생기고,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생기고, 환경적인 문제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계속 헤어져야 될 일들, 부딪히는 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30개월은 뜨겁게 살아도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그 가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알고 뜨겁게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 저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 다음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바로 성도들이 바로 그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인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하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 외침의 음성이, 절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강림할 그때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이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귓가에 왕성한 소리로, 풍성한 소리로 메아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에는 전통적인 육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육아법은 오향육아법이라고 있답니다. 오향육아법. 5가지 향기를 맛보기 위해서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맛을 알게 좀 될 때쯤이면 입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본대요. 식초.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입에서 군침이 싹 돌죠. 식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이 순간에 침을 한번 꼭 삼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입가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아주 신맛이 나죠.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신맛이 그냥 기겁을 하겠습니까? 머리를 도래도래 한답니다. 지금도 제가 말만 해도 여러분 막 머리를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계시네요. 또 그 아이에게 다음은 소금을 몇 개 입에 쏙 넣어줍니다. 그럼 애 얼마나 짜겠습니까? 막 인상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년이라고 하는 한약재, 되게 쓴 한약재를 입에다가 가루로 넣어줍니다. 그럼 또 얼마나 씁니까? 쓴맛을 느끼고 짠맛을 느끼고 신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구둥나무라 하는 그 나무, 거기 나무에 가시가 아주 잘게 있다고 합니다. 입에 넣어주면 까칠까칠한 것이 막 아프다고 합니다. 그걸 입에 넣어주면 애가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 아픈 맛도 보여주죠. 그런 맛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티스푼으로 꿀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다가 쏙 넣어준다. 너무 달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신맛도 보고 짠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아픈 맛도 보고 그런 맛을 다 봐야 단맛도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리고 아픈 맛도 있고, 그래야지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단맛을 먹여보십시오. 애가 늘 단맛만 있는 줄 알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힘주어 외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이루다,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다는 이 뜻은 목표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목표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목표가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내. 오늘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라. 영어로 표현하면 goal입니다. 목표가 바로 goal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목표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도의 목표는 인내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본문 11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무엇인지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내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내냐? 인내의 3가지 원리를 알고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고,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눈으로 바라보며 내 인생의 그 결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인내는 무엇인가? 오늘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에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속에 인내의 아주 소중한 의미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 멀다, 길다 그 단어와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분노, 성냄, 이것이 합성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노와 성냄을 멀리 두고 참아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노와 성냄을 멀리 두고 참자. 이 분노와 성냄을 가까이 두고 참으면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낼 수 있습니다. 멀리 두고 보이지 않게 저 멀리 코나 돌아보게 저 코나에 저 건너편에 두고 참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길이 참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성냄입니다. 이런 분노와 성냄을 저 멀리 두고 참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는 자는 분노, 성냄 저 멀리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결론, 그 씨앗의 열매를, 소출을 얻기 위하여 길이 참아야 되는데 그 길이 참아서 그 소출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저 멀리 분노, 성냄 그걸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되는 자, 그들은 바로 이 분노와 성냄을 길이 참을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 여기 동일하게 길이 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과 함께 동시에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참는데 기다리지 아니한다, 기다리는데 참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한 단어로 결합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게으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게을러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성냄을 저 멀리 두고 참는 자가 가장 부지런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노와 성냄이 조급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빨리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은 가장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분노를 빨리 합니까? 성냄을 빨리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가장 게으른 자입니다. 제가 만약 그렇다면 가장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성냄을 멀리 두고 참아 기다리는 자는 가장 부지런한 자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과 길이 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운 모든 환경 속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그리고 인생은 광야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친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 거친 바다와 광야를 건너가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길이 참는 것. 길이 참는 것. 신앙의 수준을 여러 가지로 측량할 수 있지만 가장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측량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참느냐, 길이 참지 못하느냐. 분냄과 성냄이 얼마나 그 사람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 기다리고 난 다음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길이 참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결말을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결말을 보게 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왜 바라봐야 하는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길이 참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표상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이 참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수없는 하나님의 결말,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결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들어갔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들어갔다. 여러분, 달팽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꾸물떡 발로 밟아버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인내 하나로 구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달팽이를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시속 0.012km, 1시간에 12m가, 1시간에 12m 조기까지 1시간 내내 가도 12m, 우리가 몇 걸음만 가면 될걸, 몇 초에 걸어가면 갈걸. 그런데 이 달팽이가 갖고 있는 특징 오직 하나, 인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하여서 이 결말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달팽이처럼 비록 내가 가진 기술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도 없고, 하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내는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의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 저 분냄과 성냄을 멀리 두고 참으라. 두 번째, 오늘 여기에는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한다는 것은 한번 결심했으면 견고히 흔들리지 말라 하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결심했으면 흔들리지 말라. 한번 세워졌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인내하는 자는 한번 결심하면 그 결심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흉한 소문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는 흉한 소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을 향하여서 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터에 대해서 흉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속상합니까? 그런데 인내하는 자는 그러한 흉한 소문에도 마음이 굳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흉한 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누군가가 한마디 속에 흉한 소문 하나 듣고 자기의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대에도 교회적으로도 지금 초대교회에 흉한 소문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와도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길이 참고 흔들리지 마라.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흉한 소문에 휘말려 있는 분들 계십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흉한 소문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 흉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은 다 죽었다. 가나안은 커녕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흉한 소문이 아주 많이 진행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바로 인내하라 그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한 소문에 휩싸여서 지도자인 너까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길에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교회가 갑자기 뭐 흉한 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다가 흉한 소문에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휘날려 가지고 목회자도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흉한 소문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런 흉한 소문에 흔들렸던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바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흉한 소문에 흔들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로 인내는 아주 믿음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흉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믿는 믿음의 방법과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흔들림에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힘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 나는 당당히 이야기하겠다. 인생의 힘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하면 그 흉한 소문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곧 인내, 인내는 곧 믿음. 그래서 인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흉한 소문을 듣거들랑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인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표들을 향하여, 인내가 곧 바로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내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바로 세 번째 인내는 어떤 것에 대한 인내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나는 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결말을 봐야 돼. 그러기에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그러기에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라. 어떤 결론을 놓고 원망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아니 됩니다. 가정에도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원망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원망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쉽게 해석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그 인생을 굽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쭉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굽었는가? 아니, 나는 분명히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똑바로 걸어가려고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가다 보니 내 인생이 굽어 있어. 바로 가지 않아. 왜 자기 굽어 있는 내 인생이 될까? 돌아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원망을 했고 나는 불평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굽어버린 것입니다. 가다가도 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이 원망과 이 불평에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가야 할 텐데 중간중간 내 인생이 굽어버린 그 인생 속에서 돌아보면 그 순간 나는 원망했고 나는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가나안까지 10하루길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리고 조금만 돌아가면 18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다가도 굽게 만들고 또 돌아가게 만들고 또 돌아가게 만들고 광야에 끊임없는 돌아가게 만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그들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이 있을까?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것이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그 원망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간직이 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심판하겠다. 심판을 면치 못하겠다. 그리고 보라, 문 밖에서 심판할 자가 기다리고 서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잡힌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원망에서 불평이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구부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원망에서 벗어나고 불평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하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 인내가 무엇인가? 원망을 참고 불평을 참는 것.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이것을 견뎌내는 자들, 이겨내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의 그 방법은 가장 자비한 방법이다. 가장 자비한 방법. 인내하지 못한 방법에 내 속에 다가오는 불행은 가장 잔인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극복해내는 길이 참음으로 성냄과 분냄을 멀리 해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보라, 저자가 정말 복된 자로구나.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비, 긍휼을 베풀겠다. 그 긍휼과 자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욥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욥으로 모델을 삼았지 않느냐. 욥은 자기 자식 다 죽어버렸어. 10명이나 죽어버렸어. 한 명도 살지 못했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버렸어.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오더니만 니나 잘 믿으라. 쉬운 말로 네가 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니나 잘 믿으라 하고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인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봅니다. 그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보다도 모든 것이 갑절의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라는 모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더 위대한 인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영혼의 문제까지, 육신의 문제까지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결말까지도 생명의 면류관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되고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위하여, 온전한 인내를 위하여 다름질하여 하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인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내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내 인생이 굽어 있는가? 왜 내 인생은 가다가 자꾸 굽어지는가?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때 나는 길이 참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분냈습니까? 화를 내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굳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늘 흔들려버리고 세운 것이 또 무너져 버렸나요?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인내를 내 목표로 삼자. 오늘 하루 인내를 목표 삼으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내일 일주일에 인내를 목표로 삼으면 일주일에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를 목표 삼으면 주님의 강림하신 그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까지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